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맷집에 물맷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물맷돌을 준비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맷집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권투를 하면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물론 펀치력도 중요하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 맷집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쓰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이 맷집을 참 준비하셨구나. 수많은 공격이 와도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KO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린 절대로 KO되지 않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맷집의 물맷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영적인 맷집은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를, 자 13절 다시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의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때부터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실 이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집착하는 이 세상 나라의 그 대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보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어떠한 공격이 오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사울 왕의 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도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이렇게 공격이 올 수 있구나. 자, 여러분 한번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왕의 영적 공격의 연속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사울왕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자,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비공식적으로 사람들 모르는 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20장까지 계속돼요.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군대장 안에서 천부장으로 자천시켜서, 그 당시 천부장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혼 조건이 너무 참 대단해요.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몇백 명을 죽이고 오면, 그들의 양피를 베어오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가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또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의 부하들을, 사울왕의 부하들을 보내서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침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2번째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영적인 맷집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셔서 하나님이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오늘 59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시편 59편 우리 1절부터 오늘 17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시편 59편은 거기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부하를 보낼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부하를 보낼 때 이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고난 당할 때마다 이 찬송시 하나가 쓰여진 거예요. 찬송시 하나가 쓰여지면서 다윗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59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늘 돌아보시고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고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은 더 큰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준비되어질 때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수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준비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과 같은 이런 찬송시를 다윗이 드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의 말년에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가장 어려웠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찬송했던 찬송시라고 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거장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셔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리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산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현재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고난은 절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대로 반드시 이 고난이 마침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맷집은, 영적인 맷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맷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맷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절대 KO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의 영적인 맷집은, 다윗은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호대를 주신 거예요. 보호대를.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도 절대로 끄떡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영적인 보호대를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그동안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자,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시작.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까지 뭐라고 말하면
자기 부친 사울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생명 걸고 싸우고 이렇게 혁혁한 공원을 세웠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할 때, 자, 6절, 7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요나단은 사실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다윗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의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미갈. 근데 이 미갈과 그 사울 왕이 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갈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갈이 그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계획을 알고 그 다윗을 사울 왕의 부하들이 이제 당신을 내일 아침에 죽일 것이다 하면서 그 창에다가, 그 집에 그 창에다가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딸인 그 미갈을 통해서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딱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영적 맷집을 길러주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다윗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이것을 라마나요스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라마나요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자,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라마로 갔어요. 이 라마나요스의 라마는 지명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나요스를 세웁니다. 이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 있는 선지자 훈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다윗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자신의 멘토인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의 조언도 듣고 보호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만약에 다윗이 이곳에 온다면 분명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같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울왕의 군대를 보내서 사울왕의 그 부하들이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사울왕의 부하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23절은 사울왕이 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사울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기름 부었을 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사울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보시죠. 24절. 자,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이 말은 사울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자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왕이 영적으로 KO 당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영적인 맷집이 길러져서 끄떡도 하지 않고 결국 사울왕이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탄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결국 사탄마귀는 최후에 패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사울왕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절대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스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운 일이나 자녀들의 어려운 일이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지금 미래에 닥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그 믿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이 아무리 어떤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영적 맷집을 길러서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준비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든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현재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